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독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 뱀 이건 아니고요. 독사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에는 위엄, 존귀, 찬양, 영예, 명성, 광휘, 엄위, 경배, 빛남, 광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이 독사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신학대학 안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동아리가 있는데 축구팀 이름은 마하나임, 홀리필드 뭐 이런 거였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니까 뭐 축구를 전쟁같이 생각하는 거죠. 홀리필드는 뭐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참 희한하게 농구팀이 이름이 독사였어요. 그래서 혼자 언제 뭐 물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왜 헬라어 독사를 농구팀에다 갖다 붙여놨을까? 이게 골 넣으면 영광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잘 막았으면 그게 영광이라는 이야기인지, 하여간 참 안 어울리는 이름인데, 뭐 독사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강해 보이기도 하고 신학생들의 이미지와는 조금 뭐 언밸런스하지만 하여간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때 여러분은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떨 때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가끔 어디 초청받아서 갔을 때 굉장히 잘 대접해주고 음식을 막 그냥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주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시상식에서는 배우들이 가끔 상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마이크가 들고 첫 마디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은 어떨 때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 영광이란 단어 안에 광채, 빛남 뭐 이런 게 담겨져 있기에 가장 내가 빛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 내가 사용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상황과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 왠지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과연 어떤 때일까요? 과분한 대접을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무언가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보통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나의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의 용처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빛나고 나도 빛나는 그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의미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이 이해했을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명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때 그들은 몰랐지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요.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죠. 무엇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팔아버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참 어렵고 힘든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때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영광을 받았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순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가 나의 분에 넘치는 그런 과분한 대접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의 성취로 타인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줄 때, 나를 향해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부어질 때, 아, 나 참 영광 받았어, 영광스러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돼 들어갈 때,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다르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서 나가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나의 영광인데, 자신을 따라올 제자들에게, 자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도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되게 다양한 이유로 믿어요.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요. 보통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좋겠고 나의 삶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함과 욕구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첫 출발은 각양의 이유로 출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나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첫 시작은 그렇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께 쓰임받는 걸 영광이라고 여기듯 너희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하는 그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음이 제게 영광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제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휘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주양의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영광의 길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밀 하나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 밀이 땅에 심겨져 죽으면 뭐가 될 것이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성같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의 기쁨, 나의 이득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의 기쁨으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밀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곳, 그 축축하고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씨앗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발아돼서 더 크게 자라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작은 씨앗이 품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소망 가지고 땅속에 깊이 들어간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맨 앞에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총알이 무섭지 않은 걸까요?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걸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앞에서 뛰는 사람도 여전히 같이 두렵고 같이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맨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땐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이곳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과 싸우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독려하며 따라오라고 외치며 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겐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 그분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쉬운 길이었을까? 그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엇했어요? 힘드셨다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광의 길이
예수님에게도 절대 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며 내어드리는 것, 그게 이 가운데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 영상 광고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 비전센터 지하를 공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시설관리팀, 우리 탁구팀 철거하는 것도 지난 주일에 열심히 철거했었고, 또 그곳을 새롭게 기초를 만들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광경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원래 토요일에 비도 추적추적 오는 그런 토요일 아침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한 7시 조금 넘어선가 교회를 내려왔었어요. 원래 시설관리팀에 올라온 시간이 8시 반이었습니다. 8시 반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우리 헌신하실 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일찍 내려간다고 생각하며 가서 커피 한 잔 잘 내려놓고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내려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불 다 켜있고 뭔가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하고 내려가 봤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지하에서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4시에 나왔대요. 4시에 나와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용접하고 철근 자르고 뭐 각관 자르고 막 이어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잡부는 기술이 없잖아요. 힘만 있지. 그러니까 뭐 물건 나르고 이러는 거 쓰임 받을 텐데, 근데 우리들이 일하기 위해서 미리 기초 작업들을 하는 건 기술자들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좀 더 일찍 오자, 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자, 그러면서 4시에 나와서 그거 자르고 용접하고 그런 일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공사가 하루 종일 진행되어지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작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커피 내려드리는 거고 간식 드리는 거고 점심 같이 먹는 거고, 요 정도예요. 하루 종일 같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돈 받으려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웃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들에게 쉽기만 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토요일 그 쉬기 원하는 그날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면 사회봉사를 나가게 됩니다. 선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을, 어떤 기관들을, 어떤 일들을 섬기러 가요. 그곳에 가서 청소도 할 테고 전도를 도와주는 일들도 있을 테고 무언가를 정비하는 일을 같이 해주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쉬운 거냐? 돈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며 나를 내어주는 게 과연 쉬운 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올라오는 글들,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 안에 약간의 힘들기도 하겠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반면에 있는 은근한 기대감 혹은 설레임,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목사로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내려놓는다, 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영광으로 향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스스로와 싸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결국 무엇하길 원하셨어요? 나를 죽여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셨다는 거죠. 나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시간, 어떤 노력,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지만, 또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게 타인에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가끔 자신을 위해서 플렉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SNS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가만 보면 좀 분수에 넘치는 차를 사기도 하고, 분수에 넘치는 그런 여행을 가기도 하고, 분수에 넘치는 어떤 뭐 음식이나 옷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하기도 해요. 예,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예, 가끔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자고요. 아, 왜 그랬어요? 이건 조금 과하지 않아요? 분수에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플렉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왕 사는 거, 이왕 먹는 거, 뭐 조금 그냥 조금 더 했어요. 한 번 더, 한 달 더 갚으면 되죠 뭐. 아, 그렇게 했어요. 이왕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위한 헌신은 때로는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타인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애씀, 이게 쉬울까요? 아니, 그건 쉽지 않아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싸우지 않으면 결코 헌신 혹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내 안에는요 희한한 게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려면 누구랑 싸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그 무언가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미리 썩어지는 것 같은 썩어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기에 예수님도 무엇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정말 주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안에 욕망과 싸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득을 위해 타인과 싸우는 삶, 그것만 살지 마시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과 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영생의 길, 영원히 빛나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과한 대접을 받고 내 원함이 이루어질 때를 나의 영광으로 삼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저는 우리 안에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분이 거기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선교에, 더 많은 구제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사업장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구제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 안에 나도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삼고
오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이유로 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짐의 길이 참 어려운 길이지만 성경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성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죽음의 영광의 길이 주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그냥 공기 중에 있으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대로 말라갈 뿐이에요. 한 알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땅에 심겨져서 그 안에서 발화되어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 밀이라고 표현했는데, 밀이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씨앗 한 알이 자라면 포기를 이루게 되어져요. 포기에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이삭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약 30개에서 50개의 나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한 밀이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추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300에서 700알 정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밀이 그렇습니다. 콩도 해볼까요? 콩이 땅에 심겨져요. 그러면 콩 한 알에서 발화돼서 줄기가 자라서 뻗기 시작하면 20개에서 40개 정도의 고투리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 고투리 안에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씨앗이, 또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럼 계산해 보면 콩 하나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40에서 100알 정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벼도 해볼게요. 쌀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한 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씨앗 한 알에서 자라는 모를 포기라고 그래요. 이 포기가 만들어지면요, 여기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한 이삭에서요, 벼는 평균 80에서 100개의 나달이 맺혀요. 벼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세보면 80에서 1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발화돼서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알곡이 한 알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가서 월급 받고 그 사업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난 2배만 돼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환경 안에서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단어를 결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그 안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거쳐가며 발화되고 자라면 1000배가 되는구나, 500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100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상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면서 하나의 죽어짐이 100배로, 500배로, 1000배로 자라는 것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헌신, 성도의 애씀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사람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큰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아주 치열하게 봤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 안에 떨어져서 그 씨앗을 가지고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고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물들여갔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자고요.
정말 한 사람의 죽어짐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는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2장, 4장, 5장의 말씀들을 한번 쭉 열매적인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한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땅에 심듯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성령님과 함께 발아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걸음이었고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을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3천이나 더하더라. 남자만 5천이 되었더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 한 사람으로 발아되었던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사람을 열매로 거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죽어짐이 많은 열매로 화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내 것을 주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헌신했을 때 그럼 이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로 돌아오는 것. 저는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내 배를 불리는 게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리는 이 모습이 진짜 영광이구나. 주양교회가 우리 안에서의 헌신이 우리 안에서만 도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샌가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목장 안에서 나눔을 할 때 이런 제목을 써드렸어요. 내가 한 작은 섬김이 생각보다 큰 기쁨이나 변화를 가져온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목장 나눔을 할 때 이미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했던 한 알의 씨앗이 죽어져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풍성한 간증이 이미 여러분에 새겨져 있던 그런 간증들이 목장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의심하는 자가 확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작은 물질이었어요. 아주 작은 나의 재능이었어요. 근데 내어드렸더니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행복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은지 너무 좋더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들이 목장 안에서 막 풍성해져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인생 살았구나. 내 삶의 폭이 너무 좁았구나. 내가 주님의 기쁨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리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리라. 여러분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귀한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알의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를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헌신이요, 결국 오래 참아 쫓아갔더니 무엇으로 돌아왔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이루어짐을 그는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오늘 성경 구절을 언어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의 삶으로 맛보면 주님께 쓰임받는 게 진짜 영광이었구나. 주님의 기쁨,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이게 진짜 내게 영광인 거구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영광의 해석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영광을 넘어서서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건데,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기에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이라고 고백하시오니 나도 주님 뜻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로 우리의 삶에 화답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물질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애써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의 고백으로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의 도시락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도시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 일에 아버지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복음의 모습을 선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썩어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영광이 무엇인가 물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샌가 주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짐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맺어진 수많은 열매를 삶에 빼곡히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양교회 존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많은 곳에 씨앗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 되어지는 그 모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